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권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 이 앞부분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학자들은 이 알렉산더의 동방 정복과 연결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결국 이 바사도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그런데 9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을 보면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똑같은 이 자식인데 헬라 자식 그러니까 꼭 욕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 알렉산더 사후에 일어났던 마케도니아 제국의 분열과 그리고 계속 유대를 통치했던 그들로 인한 패악, 그 부분이 사실은 다니엘서 11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본문과 연결 지어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점령을 한 엄청난 제국을 세우고 그러다가 BC 323년에 갑자기 한 일주일 알았다 그러죠. 그리고 요절이죠. 나이가 32살이었으니까 자녀가 컸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 대제의 휘하의 장군, 형 이런 식으로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집트를 지배하게 된 사람이 프톨레미우스 장군입니다. 결국 이집트는 그때부터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에 의해서 통치를 BC 323년부터 받게 되고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BC 30년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이집트와 유다를 이어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장군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우스 왕조 간에 전쟁이 잦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에 아주 뛰어난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BC 198년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드디어 이 셀루쿠스 왕조가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BC 198년부터 예루살렘이 바로 이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셀루쿠스 4세가 지배하다가 그도 죽고 다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이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기록을 보면 거의 사이코입니다.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붙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이 이 땅에 나타났다. 신의 현현, 나 신이야. 이 땅에 나타난 신이야.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얼마나 좀 세게 말하면 또라이 짓을 많이 했느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쟤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에피마네스란 뜻이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사이코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 3세처럼 이 아버지를 능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이집트와 계속 전쟁을 해서 이집트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잘해서 이기려고 하면 로마가 개입을 해서 그만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렸을 때 로마의 볼모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알아서 로마가 개입을 하면 물렀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성질을 못 이기는 거죠. 성질을 못 이겨서 이 화풀이를 했는데 이 화풀이의 대상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외경, 성경의 외경인 마카비, 이 마카베우스 외경을 보면 BC 168년경에는 전쟁을 로마에 의해서 멈추고 돌아오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화풀이를 했는데 성전을 털고 사람을 죽였는데 3일 만에 예루살렘 거민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8만 명을 학살했다. 지금으로 치면 8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대를 다스렸느냐면 대제사장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돈을 받고 대제사장을 세우는 유대의 역사의 성직 매매를 허락한 최초의 왕이고, 그 이후에 유다는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 이 성직 매매가 이어지는 아주 슬픈 아픈 역사를 시작한 왕이고요. 결국은 이 대제사장을 돈 받고 세우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돈을 주니까 얘 없애고 얘 세우고, 그러니까 이 둘끼리 서로 자기 군인들 끌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를 너무 싫어하고 헬라의 종교를 문화를 심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합니다.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율법서를 각 가정에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164년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5절에 나오는 이 잔인한 표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호위하셔서 그들이 원수를 삼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행동을 하느냐, 피를 마시고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렸던 그 헬라인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저주,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잔인한 표현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돼지를 잡는 제사를 행하도록 계속 강조를 하게 되니까 견디지 못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5이었는데, 이 아들과 더불어서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면서 게릴라전을 벌이다가 1년 만에 죽고요. 그 아들들이 이어가다가 죽고요.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 그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BC 164년입니다.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8일간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아까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11장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성경은 이러한 이 헬라의 잔인한 일에 대해서, 마카비가 일어난 것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 것으로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는 수전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다시 수리한다는 숫자입니다. 새롭게 보수해서 이것을 하누카라고 얘기하고, 때는 겨울이라 기슬르월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 크리스마스하고 연결이 돼서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와 하누카를 같이 지키는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 9장은 알렉산더에 의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이후에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그 후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왕을 세우고 인간이 적국을 평탄하고 그렇게 오는 평화는 길어야 몇 년 안 된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다.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평화는, 그 샬롬은, 그 구원은 언제 오느냐 하는 내용을 9절에서 11절 사이에 그것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 예언이 두 사건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9절을 보셔야 됩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하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 왕은 공의로우신데 구원을 베푸신데 겸손하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이 이번 주일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주일, 종려주일.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오늘 이번 주일 예배를 들으실 때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면 아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구나.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왜? 보세요. 알렉산더 승리한 왕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근데 그들의 승리는요, 전쟁을 통한 승리입니다. 전쟁, 사륙이 일어납니다. 학살이 일어납니다. 약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탑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도리어 전쟁하는 활을 끊습니다. 10절.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합니다. 온 이방인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샬롬은,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1절입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참 평화가 임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12절에서 발견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래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 끼어 있는 거죠.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잖아요. 갇혀 있는데 소망을 품은 자들, 바로 11절을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 같은 사람들, 성경에 대표적으로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져요. 그리고 구덩이는 아니지만 옥에 갇혀 있었던 대표는 바울과 실라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뭐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해석을 비약해서 적용을 해 봅니다. 요셉 왜 갇혀요? 형들 때문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가두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평생 가족의 굴레에서 때로는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올무가 되어 갇혀 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가둬요, 구덩이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갇혀 있어요. 착고에 차여 갇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아도 질병에 걸리면 착고에 차인 것처럼 고통 속에 또 갇혀 있어요. 에레미야는요, 직업 때문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직업 때문에. 조금 비약이에요, 해석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족이라는 옥에, 그리고 잘 살다 질병이라는 옥에, 평생 먹고 살아야 한다는 직업이라는 옥에 그렇게 살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죠. 가족 얼마나 올무해요. 특별히 맞벌이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회사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은 빨래 쌓여 있고 거기다가 설거지는 안에 있고 애는 배고프다고 밥 달라 그러고 남편은 그래도 TV 앞에만 앉아 있고, 이게 옥이죠. 갇혀 있는 거예요. 평생 자식들 먹이겠다고 직장에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이것도 옥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 늙어 병들어요. 가족, 질병, 직업. 저희 부친을 저희 큰 누나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큰 누나 시아버지가 건강하셨어요. 혼자도 잘 계셨는데 99이시거든. 그러니까 시아버지 놔두고 친정아버지 모시고 있는데 아프셔서, 갑자기 아프셔서 어제 그제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셨어요. 99이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누이가 67인데 시아버지 병간호한다고 또 세브란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치매에 걸린 저희 부친은 혼자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집 딸이 할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그리로 갔어요. 그때 또 일이 있으니까 오늘 나오면 제가 또 제 아내가 가서 또 이제 돌봐야 돼요. 누나네 아이들이. 와, 가족, 건강, 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소망을 어떻게 품고 나가냐고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잊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옥에 갇혀도, 질병의 옥에 갇혀도,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있어도 기도와 찬양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진흙탕 구덩이에 빠져도 그를 왜
뭐가 지켜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가 견디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신당하였지만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가족도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16절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그날이 어떤 상황에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그날에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물 없는 구덩이에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을 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그날이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